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35번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고 그가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와 더불어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 살 때 저 천국 저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우리 안에 오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작든지 크든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성의를 봐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싫다, 좋다, 나쁘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누리면 돼요. 뭐가 그렇다고요? 믿음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생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고착화돼서 뭐 여기에 있는 그냥 저 피아노가 움직이지 않고 저 자리에 계속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비가 오면 조금씩 식물이 자라듯 자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복음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를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늘 강조하지만 누가 등 떠밀어서 누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그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최고 봉우리는 뭐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 홍해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분해내고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신약의 최고의 사건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흐르는 좋은 전통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없어요. 구원 얻으려고.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시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택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제 연결돼서 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결국은 남유다만 구원을 받는다고 구약에 흐르는 구원가는 그래요. 남유다는 누구죠?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렘넌트,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것은 다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우린 뭘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물론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는 이방 땅의 에스더와 같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스라엘에서 이 애굽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의 아우라고 말하며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물었더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다시 애굽 이 땅으로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무슨 땅? 고센 땅. 고센 땅은 애굽과 이스라엘과 경계선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항상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센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양떼를 돌보고 소를 기르고 목양을 하는 그 일들을 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가 애굽의 총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이 보이는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장 5절은 그 야곱에서 허리에서 난 자가 몇 명? 70명.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됐냐? 야곱의 허리에서 난 사람이 장정이 70명인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마치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같이 저기 동서남북을 보고 바다 모래알같이 내 백성이 힘이 창대하게 하고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이전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보다 저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더 많으니 여차하면 우리를 내어쫓을까 두렵다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고역을 치르게 하면서 성을 쌓는 국고성을 쌓게 하는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 하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통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400년 뺑뺑이 430년 뭐 민수기가 말하는 43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구죠? 애굽 사람들, 이방의 객으로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할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430년을 했다 그러고 어디에는 400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는 몇 년으로 나와 있죠? 430년. 어디에 나와 있어요?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지금 이 잡도 계속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 만에 드디어 홍해 앞에 출애굽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우리가 뭐 세상 지식이나 뉴스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저기 태백도사나 치악도사 찾아가지 마시고 이재학 목사를 찾아오면 제가 말씀으로 잘해서 어떻게 집사님 인생이 될 겁니다. 가게가 어떻게 될 겁니다. 회사가 어떻게, 제가 다 알려드려. 거짓말 아니에요? 말씀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황폐하고 어렵고 힘들면 더욱 주님 앞으로 가서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집중하면 오늘 다 나와요. 주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지, 아우 교회 백날 오다 가다 이거 누가 한다 했어? 오다 가다 무슨 스님이? 내 절간의 목탁이 두들길 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봉순이 봉녀 봉자단에 제가 봉춘이네. 그래서 제가 절간 다니면서 효령대군 23대순 종갓집. 그래서 봉순이 봉녀 봉자 다음에 절간도 나들면서 나와서 기와장에 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데 난 말 많이 들었어요. 고3 때까지. 그러면 다 똑같아요. 스님들이 목탁 오다 가다 오나. 여기 아시죠? 다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가서. 그래요. 그래서 오다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인데 딱 오시면 제가 이 성경으로 말씀 다 가르쳐 드리니까 할렐루야. 요 교회로 나오셔서 이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죠. 바로 왕이시여,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 부디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국고성 쌓는 일을 막 고역을 시키던 이 바로가 마음이 변심해서 어떻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한 가지 재앙으로 끝내면 되는데 뭐 1년 동안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네? 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가서 또 오늘 읽은 거 우리 볼까요? 자, 10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4장 18절. 출애굽기 14장 18절. 네, 형광펜 가지고 다니시고 펜 가지고 다니시고 밑줄 쫙 하면 밑줄 잘 그시면 나중에 다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뭐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무리 해도 얘네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방신 섬기는 자인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한 사건 한 사건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한 가지 재앙으로도 이 일을 다 완성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와 같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4절 보세요. 14장 4절.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랬죠. 4절에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저도 코 깨지고 뒤로 자빠지고 다 부모 형제 막 떠나보내고 많은 일도 겪어봤는데 결국은 우리 집이 그렇게 절간 드나들면서 이렇게 했던 집인데 이제 다 손들었어요. 농협 달력이 얼마나 공이 큰지 몰라. 시골에 가면 이 한 장짜리 농협 12달 돼 있는 거 이거 한 장짜리 배름 싸게 이렇게 딱 붙이라고 줘요. 그거 딱 붙여놨는데 어머니가 막내 아들이 급성백혈로 힘드니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이거 비나이다 대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써달라 그래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저 배름싸게 그냥 밥풀 딱지 쭉 해가지고 발라놨더니 어머니가 그냥 아들 살리겠다고 저녁마다 50번을 이 기도문을 따라다 믿음이 확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집 식구가 다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기까지 예수 믿고 저야 뭐 30몇 년이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21년째 나 이번에도 삼성의료원에 아버지 막 똥 받아내면서 외래 갔다 오는데 아우 하나님 내가 뭐 죄를 줬어요. 내가 이런 키가 클 수가 없어. 아무리 먹어도 키가 안 커. 왜요?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그런데도 뭐예요?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시험에 들지 마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일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나 아주 그냥 약호 잡으려고 오늘 이러는구나. 이거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내가 그러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가 나만을 의지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주님 앞에 축자사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그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무교절, 유교절 다 보여주면서 어쨌거나 신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하고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먹는 거는 서서 급히 먹어라. 거기에 빠져 있어요. 처먹으라 이게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성경이 아름다운 신데 이게 욕 들어가면 안 되니까 먹어라. 근데 이유는 뭐라고요? 이 바로와 그 백성이 군대가 쫓아오면 앉아서 니나노하면서 잔치 벌이면서 편안하게 먹다가는 출애굽할 수가 없으니까 신을 신고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준비를 하라고 다 훈련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3장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13장 맞나요? 네. 이제는 뭐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17절. 자, 결국은 바로가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죠? 첫 것은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의 첫 것들도 다 죽게 되니까 손을 들고 항복하는데,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나를 축복하고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17절,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회 도로로 가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실제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가면 되는데 가지 않게. 왜? 여기 가는 데는 블레셋이 있어. 블레셋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 전쟁을 치렀던 민족인데, 이방 민족인데, 이 사람들과 가다가 전쟁을 치르면 다시 어디로 간다 그래요? 거기 17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더 가까운 어디로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뺑뺑이를 돌려서 지금부터 40년 뒤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다고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그러니 이 홍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이들이 아주 그냥 쇠가 빠지도록 고생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들이 블레셋이 길목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싸움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내가 이래서 내가 애굽에 그냥 있지 뭘 가나안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하야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멀리 돌려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이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돼. 자꾸 뭐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자꾸 뺑뺑이만 돌려.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빨리 직감해야 돼요. 하나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자꾸 매듭매입니까? 하나님 이거 풀려야지 뭐가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러면 뭘로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뭐 점령을 쌀 이렇게 던지고 대나무 꺾은 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몇 개 그랬다 이게 아니라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자꾸 못해가지고 무슨 부적 이거 딱 붙이고 다니는 사람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 정확히 믿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어쨌거나 우리 또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고난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지 이거 모르면.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은 뭐냐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달라고 막 하나님 다 준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다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막 큰 교회 가보면 개구리들이 개굴 막 울어. 엄청 울어. 뭐 돈도 달라, 뭐 빌딩도 달라, 850대 뚫고 동탄에 분양받게 해달라, 뭐 얼마나 뭐 다 달라는 거야. 다 달라는 거야. 아유,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은 주시기까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뭐 여기 뭐 소리 크니까 뭐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도 하늘 땅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디 나가면 몇천 명 모이냐고 물어요. 몇천 명. 왜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이나 내가 뭐 이렇게 힘있게 하지 아유 5년 전만 해도 속색이고 뭐 해고 뭐 그냥 뭐 아유 맨날 그랬지 뭐 제가 뭐 별 볼 일 있어요. 얼굴 이거 지금 많이 하얘진 거예요. 많이 하얘진 거예요. 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세워져.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아이고 다 오고 다 만나고 다 하는 거지. 우리가 할 건 미워하는 거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이 권사님 승리하셨다. 내가 하루 이틀이지. 내가 뭐 평생 뭐 내가 뭐 20몇 살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당신하고 내가 결혼해 줬으면 됐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지. 뭔 남자가 날 기다리게 해. 뭐 이럴 수 있는데 바가지 안 긁고 잘 또 기도하셨더니 이렇게 딱 또 같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야만 어떻게 해요? 축복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은 겪지도 않은 채 바로 그냥 뭐 축복과 형통의 학교를 달라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12가지 원리라고 하는 벨리워스 칼라일이 지은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 실패의 학교, 상처의 학교, 이 학교를 다 졸업해야만 축복의 학교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 얘기에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래서 여러분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블로드라고 하는 수혈,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같은 어원에. 그 얘기는 뭐냐면 축복은 뭐냐면 피를 쏟는 수고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지 그게 축복이지. 가만히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데 감이 떨어지고 무슨 막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정직함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 4절 8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무슨 뭐 생각이 없으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겠어요? 아니, 원래 완악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완악함의 증거는 결국은 10가지 재앙 동안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 보내주겠다. 막 메뚜기가 이가 뭐 막 이렇게 하니까 보내주겠다 이러고 그 다음날 가면 바로가 마음 바꾸고. 그래서 장자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10가지의 재앙을 하고는 드디어 보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블레셋이 있어서 홍해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또 바로가 마음이 바뀐 게 그게 어디에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또 변했어요. 5절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줄 수 있냐? 절대 우리 섬기게 해야지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거기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통하여 지원관들 데리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5번째 또 번복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그러니 죄가 얼마나 크냐면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유교절 무교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은 신고서, 그 다음에 손엔 지팡이 들고. 지팡이는 왜 들어요? 지팡이 오늘 기적이 일어나죠? 지팡이는 이미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그래서 3가지의 기적이 이미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에게 능력 준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물만 뿌려도 그냥 땅에 핏방울이 그냥 흥건하게 있는 이런 사건들을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600대의 병거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8절 끝에 여러분 아주 표시해 놓으세요. 8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뭐를 했다고요? 담대히 홍해를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발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요새 계속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눈앞에 무엇이 잡고 있냐면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놓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담대히 나갔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적 경험하고 싶죠? 기적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하늘 땅 교회가 40일 기도하고 하나님 돈도 없고 지지리도 없고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저는 그냥 시골에 그냥 몇천 원짜리 땅 팔아다 교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이 평택 논밭에 가공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동네 사람들이 개가 짖으니까 이 개새끼야 누가 했냐 막 나도 개한테 막 저 입을 꿰매주세요 막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1년 반을 보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아가 힘내라 내가 너랑 같이 한다. 그러고는 또 보여주시는데 어디서 뵌 분인지 모르는데 한 분을 딱 보여주셨고 나중에 3일 뒤에 계약금 그냥 치러버렸더니 돈은 10원도 없는데 보증금 다 갖다 10% 치렀거든요. 그래서 뒷주머니에 늘 국민은행 가지고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침마다 오셔서 7년째 말씀 증거하는 목동에 있는 홍익병원의 장로이자 무슨과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가면 서울 무슨 교회 이재양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이러더니 어느 날부터 오산 하늘땅교회 이재양 목사님 그러는데 이거 분명히 개척했다 하는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늘땅교회라 아주 그냥 계속 하니까 개로 와가지고 붙였으니 목사님 그냥 양심껏 그냥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전화를 주셨어. 할렐루야. 가가지고 막 이거 막 울면서 막 통장 흘릴 뻔했어. 얼마나 기적이. 내일까지 안 내면 난 이거 계약금 다 떼이는 건데 가지고 가가지고 조금 더 쓰면 좋은데 야 하나님은 교만할까봐 또 그거만 딱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딱 그냥 해고서 하나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첫 예배를 애들만 80명 그냥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축구 차고 이러면서 했던 깎아중 애들만 그냥 앉혀가지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10년. 하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까마귀 새끼 다 죽었다 물어다 줄 거 없다 개척하면 이제는 처자식 다 떠난다 막 이러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 할렐루야. 서울에서 사람들이 막 어쩌다 저 그립다고 지나가다 들려요. 제가 축구차죠. 오후에는 또 뭐 하죠. 그러니 그냥 막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럴 때 가서 일도 하고 막
한두 집이 아니에요. 저 또 하나님 마음 알려면 흙만 줘야 되는 데서 5년 또 하늘 땅 농장까지 운영하는데 애들이 뭐 그거 농사 와서 얼마나 줘요. 내가 아침마다 출근해 반나절을 풀 뽑으러 5년 동안 하다 때려치웠는데 못할 일이 농사 질 일이. 아우 너무 힘들어. 배추 심어가지고 동네 독거노인 뭐 해마다 하니까 신문에는 빵빵 나오는데 나는 뭐 이거 목회가 아니라 농사꾼. 그래도 하나님이 5년 하게 하셨는데 야, 딱 보니까 그 계약감을 딱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적. 자, 기적은 그거 써놓으세요. 기적은 믿음 플러스 모험에 합성하더라고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세요. 이거. 기적은 누가 경험하냐면 믿음을 드리고 모험을 하는 사람이. 모험이 뭐예요? 믿음 없이는 모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때로는 뭐 우리 앞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보여서 우리가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펼쳐지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증거가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다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고 이것을 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기적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담대히 뒤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 이게 딱 물이 가려져 있는데 담대히 나가는데 이제는 믿음도 필요하고 모험도 필요해요. 뭐냐? 홍해 시뻘건 물에 발을 내딛어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내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이것도 경험 많이 했잖아요. 시골에 강원도 주천강 흐르는데 학교 다니기도 싫은데 때마침 다니기 싫으면 장마가 와. 그러면 흑다리가 물에 떠내려갈까 말까 막 이래. 그러면 울타리에서 선생님이 봉춘아, 아이고야 이거 괜히 얘기했다. 야, 빨리 건너오라는 거예요. 재하가 빨리 건너와라. 수업 시작하게. 그러면 저를 돕는 빵꾸, 개밥 주다 머리 물린 영호라는 애, 빵꾸 별명, 종진이 셋이 벤또만 까먹고 그냥 애들 끝나는 시간에 그냥 집에 가가지고 전기불 없어, 전화기 없어. 선생님이 우리 집 찾아오다 호랭이 밥대. 그러니까 1년 내 결석에도 한 번도 안 오셔.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 왜 오세요? 안 오지. 그래 어머니는 내가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아. 감자 심고 뭐 하지 뭐 나인데 뭐 받아쓰기 점수 몇 점 받았냐 이런 거 없으세요. 그럼 선생님이 막 오래는 거 그러면 우리 안 가려고 떼쓰다가 그냥 돌 던지고 막 선생님도 악해요. 막 돌 던지고 머리에 기생충이 공부 안 하면 생긴다 막 그러면 이제 뒤늦게 출발해서 갈라 그러면 모험이 필요해. 이게 뭐 흑다리가 벌써 다 물에 찼는데요. 그래도 가야지. 가다가 두 차례 떠내려가다가 버들가지 잡고서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난 경험. 그래가지고 살려고 수영을 배워가지고 이제는 전투 수영 뭐 아무데나 뭐 전 저 한강에다 내놔도 하루 종일 떠서도 까딱 없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오산의 조련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조련. 아 제가 무섭습니다. 아 무서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험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학교 못 가요. 발을 내딛고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또 가자고 했더니 그 절친이었던 베프 영우야 빵꾸야 그러면 그냥 막 달려오는 친구들이 너 믿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그냥 절규한다 그래서 딱지를 그냥 막 이렇게 벌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다른 동네랑 해서 우리가 막 한 천장 되면 땅에다 파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딱지 나누자. 오늘부로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이 날 또 미워도 하고. 제가 모험이 동네 장사지네. 동네 무슨 귀신 무당 쫓는다고 막 놀다 보면 그냥 칼 던지면 막 내 앞에 칼이 꽂혀. 그러면 나오는 경우에 제사까지 그거 빨간 거. 그것도 귀했다니까요. 남이 알면 내 6.25 세대인 줄 아는데 아니 그거 귀했어. 공주에서 오신 집사님 아시겠어요 이거? 집사님은 아니야 아주. 네. 아유 이거. 그러면 나는 동네 애들하고 학교 안 가고 참나무로 칼 깎아가지고 그 단지에 귀신 모아놨다고 또 뭐 모셔놨다고 사람들은 막 촛불 가지고 불 밝히는데 애들 동원해서 저거 단지 오늘 우리가 가서 귀신하고 싸워보자. 애들이 무서워해요. 저거 괜히 귀신 옵는다고 막 그러고 아니야 오늘 가자.
저거 가는 애는 오늘 저녁에 우리 애가 집에 애송모가 아침에 와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수박이 이따만하게 3개가 잘 열었다는 정보까지 줬으니 오늘 밤 애가 집 밭에 너니 수박 대접할 테니 가서 단지를 깨부시자. 가가지고 단지 깨부는 주랭랑 막 귀신이 쫓아올까 봐. 아우 이렇게 모험이 믿음이. 그래가지고 개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서울에 가서 맨 땅에 헤이딩하기 개척하면 저는 태어나서 학교를 조선 나이키 신고 십리길을 걸어 다니는데 한 번도 같은 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맨날 개척을 했어요. 맨날 개척. 새로운 게 어디 도로 아이고 참 할렐루야. 이런 것만 또 기억 잘 나고 말씀은 하나도 안 난다. 그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이 어디냐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쭉 설명 얘기하면서 바알스분 맞은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마병과 애국 군사들이 벌써 그 장막 친 데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면 뭐가 생길까요? 두려우면 원망이 생겨요. 왜? 두렵잖아요? 자기만 살라고 원망이 생겨.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친구들이 흑장마에 너 때문에 가자 그래서 괜히 난 학교 갈 마음도 없는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떠내려가게 됐다고. 떠내려가면서도 나를 원망해. 왜? 무서우니까. 그리고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물에 빠졌을 때 구하러 갔다가 까딱 자신 없으면 너가 수영하자 그래서 여기 와서 했는데 혼자는 못 죽겠다 그러면서 막 구해주러 나가면 막 밟고 머리를 막 잡고. 제가 우리 시골에서 살려주려고 했다 내가 죽을 뻔한 게 몇 번 돼요. 요거 원망이야, 원망.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 자꾸 이러고 저러고 주변에 원망하면 그 안에 이미 두려움이 있다는 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원망 안 하고요, 할 수 있다 그러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도 우리가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막 원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되고 계속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는 사람들, 그 안에 두려움이 잔뜩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왜 또 원망하냐?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질 때 원리가 뭐냐면 요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이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교만이 들어오면서 원망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2가지가 생기는데 11절 여러분 표시해주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아니 우리가 죽으면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길에서 나 이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쫓아 이렇게 데리고 왔냐 이 모세야 막 하면서 원망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12절에 가보세요.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막 이러면 대부분 비교해서 그래요. 저 사람 더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살아나요. 교회는 뭐냐면 이때 다 우리 부족한데 누군가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선포 누가 해야 되냐면 아버지들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계속 여자들이 집에서 요럴 때 선포하게 되면 집안 잘 안 되고 남자들이 딱 선포를 하고. 왜? 아버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요 결정적일 땐 제가 딱 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막 다 하는 것 같지 않은 제가 딱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딱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선포해버려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무슨 방법을 내줘야지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뭘 구원해 줘요?
우리가 어떻게 길을 쓰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다시 이어지는 게 부흥이고 구원이라고요. 오늘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는데 14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다 불가능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로 살아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홍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홍해가 놓일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려면, 누군가는 이 나라가 살려면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 21년 동안 하냐고 제가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외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듣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59장 1절,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다 가려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러려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맞나요? 59장. 네, 59장 1절.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15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친히 하나님이 모세의 귀에 말씀하세요. 이것은 홍해의 발을 내디드라, 홍해에 너의 발을 내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른 땅같이 갈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의 원리, 중보기도학교 때 다 하겠지만 이미지네이션을 해야 돼요. 상상한다고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상상을 해야 돼요. 이게 매듭이 안 풀려지는 이 일이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는 누가 해요? 이미 응답받았다고 믿는 자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을 하는데 이미 내가 저 열방에 선교하러 간다 만약에, 그럼 내가 이미 비행기 타고 간 것처럼 기도해야지. 비행기 싹 이거 언제 준비하나, 뭐 이거 어디 뭐 누가 뭐 어디 가다 애가 뭐 그냥 흘린 돈이라도 어디 주술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미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 막 변화되고 이거를 상상해야지 된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한번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신약에 가보세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5절, 26절. 히브리서는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11장 6절 365페이지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오늘 밤에 가서 영상 또 있으니까요. 또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쭉 믿음으로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24절로 가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좋은 자리 다 버렸다는 거예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그늘에 앉는 것보다 더 그 고난받는 걸 기뻐했다고요. 누가? 모세라는 사람이. 더 나갑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모은 그 보화보다 더 그 수모를 귀하게.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거니까. 아유, 교회 다 망하게 생겼어요. 네, 막 경매 나온다 그러고 막 이런데 숫자적으로 뭐 한국 교회가 뭐 부흥 엄청 했다고 하는데 뭐 아무도 없는데 뭔 부흥을 했어요. 뭐 그지뿌렁이지.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호와를 붙잡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라면 이때가 이 고난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의 때일 텐데 교회가 다 비고요. 다 이 큰일 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난이 많은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었던 게 26절에 보니까 이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러면서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요? 29절 오늘 홍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동그라미 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뭔 얘기예요? 자기들도 건너니까 우리도 건너면 되겠지 시험해 보다가 빠져서 다 죽게 됐다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요 다른 거 아니야. 나 막 동네 교회가 제가 어제도 뭐 얘기했어요. 아니, 본질을 지키고 늘 변함없이 가는 하늘 땅 교회, 이 교회를 그냥 넘기고 은퇴를 하시겠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뭐지? 이거 괜히 뭐 먹었다가 괜히 뭐 토해내라 그러고 막 까름직한 거. 아니, 어느 세상인데 다 이거 숫자하고 다 대학원 나오신 목사님이 저를 뭘 한다고 그렇게 교단도 다른데 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걸뚱 있는 교회 새로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야, 이거 뭐냐? 작정했어요. 근데 주일날 에스더가 너가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해주겠다는 말씀이 요게 딱 걸리더라니까. 나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딱 했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바로 페르시아 왕이 너가 원하는 거면 내가 나라라도 절반 준다는데 말을 바로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잖아요. 그러고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오히려 잔치를 더 왕의 마음이 진짜가 되도록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데 좋아할 수가 없고 그냥 본질을 더욱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면 사람이 모인 곳이 거기가 교회인데 요즘은 이게 잘못됐어. 무슨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 모이래. 교회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더 모일 자리가 없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데 뭐가 안 되면 비례도 피하라고 하나님이 건물이 천막이라도 주시는 게 그게 교회였지 우리가 막 빚을 수억을 막 그럴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상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판단해요. 믿음으로 보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게바가 등장하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이름은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빨리 저랑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1장 42절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야. 내가 저분 언제 봤다고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냐. 안 가겠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개바라 하리니 이는 장차 반석이라.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건데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는데 베드로, 장차 나중에 베드로인데 그 사람 뭘 보고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현상, 지금
모습을 보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그거 쫓아가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축복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 저도 요새 시험 기간인데 오늘은 뭐 함수가 너무 어려워. 아빠 전 자유예요. 오늘은 좀 찍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어떻게 또 거기 저 윗동네 사건도 일어나고 뭐라고 혼내면 또 큰일 날까봐 그래 그냥 가서 밥은 잘 넘어가지 그랬더니 애가 밥은 또 맛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그냥 오늘은 편히 아들아 갔다 와라. 그랬더니 엄청 편하게 또 아주 일찍 가가지고 아빠 제가 문과인데 이거 이과 함수 괜히 내가 이거 못 모르고 신청했다가 아주 잡쳤어요 아빠. 그러면서 오늘은 아주 자유하게 가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찍기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유 우리 아들이지만 참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고 함수는 또 제가 싫어했던 거 도형 또 이거 싫어했었는데 전 이과가 아니에요. 또 우리 아들이 또 도형을 360도 돌리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요? 이러면 우리는 시험지를 또 안 풀어요. 근데 애들이 또 똑같이 그렇게 도형 싫어하고 넓이 구하라 이런 거 너무 싫어해. 아우 좀 내가 그런 거 좋아했으면 애들 천재 났을 텐데 그거 싫어요 그거. 자 그래요. 자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하여튼 현상만 보면 저거 왜 났나, 현상만 보면 저거 아유 지 밥벌이는 하나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 아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디 부분에서는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고 쓰시겠지. 그 믿음으로 그의 최상을 보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얘가 19살까지는 어떻게 나라에서 의무교육으로 책임이라도 져주는데 20살 넘으면 이 아빠가 책임져야 되나, 이게 최상을 받다가 현상 받다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그 부분에 자꾸 반응하고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은 전체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 자녀를 개바 반석과 같이 사용할 게 분명하고 한번 택한 자녀는 버리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주님 빼앗기지 않고 하실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아이가 이게 내가 낳은 새끼 맞나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그냥 그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 반드시 주가 일하시지. 그 믿음 가지고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21절 이제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지팡이 던졌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이 뭐예요? 홍해에 있는 바닷물을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지 발을 옮기고 믿음으로 들이기로 작정하고 발을 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이 주님의 성전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찍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정하세요. 아주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람 바뀌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다 쇠약해서 다 죽게 되죠.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 끝까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되면 분명히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 육신이 쇠하여 죽게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단도 믿는 자의 마지막을 걷어가려고 같이 온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인치지 않으면 오다 가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교회 다녔다고 해도 구원의 문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돈을 덜 벌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코로나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너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너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거 다른 거 자랑하고 붙잡으면 교회들 다 문 닫잖아요. 저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시고 일하시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한 주면 끝날 그 일인데 저 뺑뺑이를 돌려서 저 홍해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때에는 또 가나안 성도 또 요단강도 건너야지, 또 아이 성도 싸움해야지, 그래야만 이게 그죠? 가나안 땅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가셔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참 요거 아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뭐 다 해주지 뭐 이러고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정확히 말씀의 원리를 알면 그때부터 풀리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몰라요. 근데 말씀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거기 표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야만 하늘에서도 푼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내가 풀리고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내가 하늘에서 풀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풀어주시겠다.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이래. 저 미운 사람 있어. 죽어도 나 용서 못해. 그 내가 용서 못하면서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되지. 그 용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풀어야지만 하나님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